앉아요. 뒤에 앉지 말고.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죠? 한 주간요? 우리 옆 사람하고 그래도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4세기 전까지만 해도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존재를 했습니다. 구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서, 성문서 그리고 예언서로 나누어져 있었고, 신약 성경도 사복음서 그리고 바울 서신, 일반 서신 등의 개별 문서였습니다. 그때는 전부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소유할 수 없고 보관하기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형태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보급된 것은 15세기부터입니다.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신구약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대량 보급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성경책 한 권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포항 기독서점에 쇼핑을 갔는데 보니 얼마나 예쁜 다양한 성경책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책을 마음껏 구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책이 있다는 것은 전도에 큰 힘이 됩니다. 신앙의 성장에 놀라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을 읽을 수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미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베레아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열심히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포미교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믿음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좀 안 좋아서 정말 성경을 읽고 싶어도 못 읽겠다는 분들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하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지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는 성경을 놀랍게도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어플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들 중에 정말 눈이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정말 눈이 너무 침침해서 이 성경책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읽어주는 성경 어플을 다운받아 성경 듣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운받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뒤에 계시는 이 방송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이효재 장로님께 초코파이를 하나 사드리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로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읽어주는 성경을 열심히 듣고 성경 읽기표에 표시를 하시면 연말에 시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매주 왜 포항믿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부흥은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온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컴퓨터로 필타를 하고 손으로 필사를 하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든든히 무장되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부서와 기관과 셀의 부흥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원현철 장로님께서 서울 큰 병원에 입원해서 한강을 바라보니 한강을 지나는 다리가 엄청 많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장로님, 한강의 다리가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새 2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중심으로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등등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들의 공통점은 여러분 뭘까요? 이 다리들의 공통점은 그 아래로 뭐가 흐른다는 겁니까? 한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강이 없다면 여러분 그 다리들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39개의 책이 있는데 그 책들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이라는 다리 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이 흐르고, 그 위에, 강 위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구약 39개 책이 다리처럼 걸쳐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강을 지나는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디를 펼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성경의 핵심을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으로 나오는 4번째로 나오는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책에는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서 각각 그 이름이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숫자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책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이름이 민수기 책 내용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숫자라고 책 이름을 붙인 이유는 민수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2번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서 광야라고 이 책 이름을 붙인 이유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40년간 훈련을 받는데, 그것이 인구조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포항믿음교회 2026년 효가 뭡니까? 뭐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표현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제2 남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 제2, 제3 여전도에도 이 표현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9개 셀과 6개 셀, 어른 9개 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6개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소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는 전 부서가, 전 기관이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표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한 부서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에는 영적인 부흥과 동시에 수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함께 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이 표현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이 민수기의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장소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입니다. 이게 민수기의 배경입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을 하지 않고 그냥 시내산이라는 그 아래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성경을 보니까 그 기간이 1년 2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서 그냥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하루의 낮과 밤의 기온차가 무려 35도 이상 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항의 겨울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10도 이상 정도 나서, 그러니까 기온차가 그렇게 한 10도 이상 나니까 우리 몸이 여러분 많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루에 여러분 기온차가 10도가 아니라 35도 이상 나는 이 광야에서는 자연스럽게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낮에는 어떻게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작년 한 해 포항기둥교회 성도들 중에는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여기저기 아픈 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기를 아예 포기하고 낫기를 기도하지도 않고 아픈 것을 늘 아프니까 이렇게 체념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하는 듯이 덥고 밤에는 덜덜 떠는 추운 광야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포항기둥교회 성도들의 질병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써 회복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까웠을 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시 한번 씩씩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하게 한 사람 보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12명이 선정이 된 각 지파당 한 명씩 뽑은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직접 갔다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 중에 12명 중에 10명의 보고 내용과 2명의 의견이 지금 다른 겁니다.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악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어떤 표현을 썼는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란 어떤 땅, 어떤 뜻일까요?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땅이 입을 벌리듯이 갈라져서 거주민을 괴롭힌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땅이 나쁜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지금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를 따서 들고 오는데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굵고 컸는지 장정 2명이 막대기에 끼워서 메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용사로 뽑힌 아주 건장한 장정들이었는데 그들이 혼자서는 이 포도송이 하나를 들고 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못 들고 올 만큼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렇게 여러분 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포도 동사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옥토였습니다. 기름진 땅이었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 땅을 서로 차지하고 싶어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을 자기네가 차지해도 빼앗기기 쉬울 것 같고 지키기는 너무 힘들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못 먹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못 먹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 겁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으니 당연히 지킬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성도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의 실력만 생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능력만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실력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실력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경우가 민수기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는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어느 날 내게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다 들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이미 주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이미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은즉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계속해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기 이전에 그 땅을 주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은즉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분명 땅은 좋은데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 땅 저도 못 지킵니다. 이러는 겁니다. 땅은 참 좋은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까? 누가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민수기 23장 사건은 출애굽을 한 지 약 1년 2개월쯤 지났을 때입니다. 1년 2개월. 그 1년 2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먼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거대한 군사 권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시니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애굽이 자랑하던 세계적인 전차 부대가 다 홍해바다에 여러분 수장되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홍해바다도 지배하시고 땅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의 하나님이요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믿음교회도 작년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채우시고 얼마나 입히시고 얼마나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중고등부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포항믿음교회 2025년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된다. 누가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된다. 믿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지난 1년 2개월 동안 보지 않았느냐? 우리 경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이기리라.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야 남으리라.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몸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의 말을 더욱 신뢰하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뒤에 14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있는 14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어처구니 없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두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이 믿음의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니 몇십 년 지난 일도 아니고 바로 1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공격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두려웠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심판하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포항믿음교회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셨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주인공, 부흥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그 순간순간이 다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좋긴 좋은데 어려워. 좋긴 좋은데 할 수 없어. 어떻게 그걸 해? 좋긴 좋은데 못 지켜.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2020년 안에 포항믿음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불평하면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거주민을 삼키는 땅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언제나 좋은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언제나 좋은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2026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결단하면서 순종하면서 그에 합당한 능력과 상황과 건강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20대 이상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쭉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는 60만 1,730명으로 2,000명가량이 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끝마다 불평하고, 그런데 말끝마다 안 된다고, 그런데 말끝마다 원망하다 보니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점점 그 숫자가 줄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에는 우리 포항믿음교회 아동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때에도 엄마 아빠 둘이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 때로는 할머니, 때로는 이모, 삼촌이 다 동원되어야 합니다.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포항믿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중고등부도 많고 청년부도 많다 보니 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려면 당연히 어른들이 더 많이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1, 제2 남선교회가, 제1, 제2 제3여전도회가 더 많이 부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년부 전도를 위해서 힘써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전도왕으로 선정되시는 분에게는 금반지 한 돈을 시상하기로 당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전도를 가장 많이 하는 분에게 아주 예쁜 금반지 한 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전도왕 기준은 다음 주 게시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장년들은 정말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VIP들이 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고 교회에서 드리는 금반지도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포항믿음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 담임 목사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온 가정과 교회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비전을 불평하고 악평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비전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헌신하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